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희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어제는 앞부분밖에 다 못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읽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지난 시간 어제는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게 내 거인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도 당연히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도 생각도 다 변화돼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것이고 나가면 내 것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깨끗해질 수가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서 그냥 더러운 상태로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졌죠. 사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은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렸을 때 저도 1,000원짜리를 다려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했는데 달에서 빳빳하게 드리는 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로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더러우면 내가 드리는 것도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는 흠없는 양을 드리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흠이 있으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뭐 제일 쉽게 자꾸 이제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물질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주님께서도 형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정해진 대로.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뭐 주일 헌금 그냥 딱 얼마 이렇게 생각나면 그냥 매주 그 금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내거든요. 그때그때 오는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편하잖아요. 정해진 대로 하는 거. 10,000원이면 10,000원 그냥 뭐 그 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교제를 했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감동을 줬는지 그런 걸 다 묵상하고 거기에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진 거, 그냥 주일 헌금을 얼마 하자, 11조는 얼마 하자. 우리 교회 11조 그렇게들 하셔 다. 내가 그래서 안 본다 그랬잖아요, 장부를. 요새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예전에 딱 보니까 그냥 정해놓고 해, 11조를. 물론 이제 월급쟁이는 정해놓고 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헌금을 예를 든 것뿐이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자기 일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거 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네? 시간 안 나면 안 나오고 일주일 내내 그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 삶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더 준비가 되어져야겠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왜 처음 것이어야 하냐, 항상. 왜 처음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는 거지 지금. 안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애통해하라 그러잖아요. 네? 애통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다들. 뭐 사실 새벽기도 나오면 위안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난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그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 정확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새벽기도로 나를 위안 삼아. 난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는 갔다 왔다고 이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보단 나아요. 훨씬 낫지.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라고 딱 못 박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그리고서 뭐라 그러면 처음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드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젖으로, 그러니까 우유로 이 낙이 아니 염소를 삶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삶거나 굽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굽거나 삶았어요. 근데 그냥 물로 삶아야 되는데 왜 우유로 삶아요? 더 맛있으라고. 그러니까 우유로에다 담그면 뭐가 없어져요? 잡내가 없어져. 염소는 특히나 잡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유에다 삶아요. 그 인간이 볼 때는 우유에다 삶아서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받으시는 분에게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에다 맞춰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우리 생각으로 드려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뭘 받으세요? 상한 심령이래요.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뭐 멀끔하게, 이건 멀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뭐 순서를 정하고, 이건 우리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 마치 염소를 우유에 삶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물에 삶은 염소, 냄새가 나도 괜찮으니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이 겉모습으로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에 더 밝아요. 그리고 막 좀 지저분하게 오면 인상 찌푸리잖아요. 교회 오면서 저러고 온다고. 근데 그 마음 알아요? 그 중심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입고 나온 것 같은데 그 심령이 정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준비돼야 됩니다. 심령이. 짐승이 먹이던 젖으로 짐승을 죽이고 맛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부적절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에다 뭘 맞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예배 순서 뭐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성경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좋으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편하려고. 근데 뭐는 이제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뭐 예배 순서는 다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늘 동일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죠. 습관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또 때로는 이거 안 드렸다가는 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주일날 나오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벌 받으려고 예배 나오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갚을 길 없어서 나와서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오늘도 한 시간 잘 때우다 간다 이런 마음이면 정말 드리는 사람도 괴롭고 전하는 자도 괴롭습니다. 보여요. 얼굴에 보여.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와 이스라엘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시죠. 너와 언약을 세웠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라고 얘기하는. 이 목회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회자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이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더 특별해야 되고 더 영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뭐 아주 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모세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영적인 건 누가 영적인가? 하나님이 영이신 거지.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대단히 커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것이지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 시골 교회 노인분들 5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거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쓰심의 차이지. 근데 자꾸 누가 영광을 받죠? 인간이 영광을 받아요. 큰 교회 되면은 목사님이 대단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 것처럼 목사가 다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너와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도 다를 바 없어. 내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는 뭐죠?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에게도 말했지만 모세에게도 말했다는 것이죠.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마치 저는 이걸 모세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모세와 예수님이 오버랩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죠. 얼굴이 변화되는. 지난주에도 변화산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모세도 40일 40야를 금식하죠. 그러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 40일 40년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단과 시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안 먹고 안 마셔도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없이는 안 되지만, 육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도 구별되어 드려지는 믿음이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주의 날,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자는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심령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